우리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호산나를 계속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런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은 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적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여호와의 팔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팔이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무슨 뜻이에요? 전능하신 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팔 곧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팔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저분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우리의 왕이 될 것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질만 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은 모두가 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저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가 지역별로 지역에서 하신 일을 지역별로 구분을 해봤어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는 사실 예배 드리고 성찬이시고 빨리 또 차량 운행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설교를 많이 함축해서 줄여서 다 해서 못했는데 오늘 2부 예배 시간 그런 시간에 제약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나안 지역에서 물을 변화시켜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또 갈릴리에서는 바다에서 힘이 많은 물고기를 잡아주셨고 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개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또 7병이요 물고기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또 기먹고 억울한 자를 어눌한 자를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일이에요. 또 가버나움에서는요 예수님이 주로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가버나움의 사진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 들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얻어서 세금을 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자, 예루살렘에서는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어.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하셨고 나인성에서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두로에서는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베스다에서는 소경을 고쳐주시고 가이사랴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사마리아에서는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또 베다니에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베레아에서는 18년 동안 귀신에 의해서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시고 고창병 된 사람을 고쳐주시고
여리고에서는 두 소경을 고쳐주시고, 감람산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겟세마네에서는 말고의 길을 붙여서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바다를 바다를 육지같이 걸으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행하신 것 이것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세상에 이 책을 두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많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의 팔이에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 오늘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랬는데 바로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팔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한 분이시다, 능력 있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 그분을 뭘로 모시기로 해요? 예, 지도자로 모시기로 해요. 그렇죠? 왕으로 모시기로 해요. 2002년도인가요? 월드컵 했을 때가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 때 그때에 히든크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때 인기 어땠어요? 예, 인기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히딩크를 어떻게 하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만들자. 이런 소리까지 들어왔어요. 뭐 있어서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서. 예. 아니,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축구 하나 해가지고서 4강에 올랐다 해도 그렇게 하는데 이 예수님, 사람들이 볼 적에 이분은 틀림없이 누가 된다? 우리의 누가 된다? 왕이 된다. 예? 왕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적에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오면은 이제 왕이 되셔서 우리가 지금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 싹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나라를 평화로운 나라로 복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기대감 속에서 사람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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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어요? 아까 우리 영상을 봤는데 예수님은 정말 면류관을 쓰실 분인데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렇죠? 왕의 이 뭡니까? 호를 들을 뿐인데 갈대를 드셨어요. 우리 예수님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를 갈고 있었는데 그 기대를 다 무너뜨렸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뭐 때문에 그랬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팔이 누구인가를 말씀했고 그 하나님의 팔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팔이 예수란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네? 세상 사람들은 아니 700년 전에 그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700년 후에 예수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증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탄생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생의 얘기를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이사야서 7장 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누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녀가 아들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았어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한테 너 잉태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잉태한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세주시다. 그 이름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그 이름으로 지어서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아니 저는 지금 약혼한 사이이고 이게 아직 내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랬어요. 이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의 몸에 태어났어요.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볼 적에 이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의 팔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들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예, 이 믿음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한 가지만 증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미가라는 분이 미가 이분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상고의 영원히 있으실 분은 누구실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그분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나타날 거기에 탄생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 누가 말했던? 예, 미가 선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곳에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서 거기에 탄생하셨어요. 자, 이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많이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말씀하신 내용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시고 정말 대단했죠. 그 능력을 가지시고 일하신 그분이신데 그분의 능력을 볼 적에 또 하신 말씀을 보고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볼 적에 예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의 팔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나 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볼 적에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팔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팔로 오신 예수님 그 능력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거울에서 그죠? 곳곳에 가서 내가 누구다? 여호와의 팔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정작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실 왕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예수님이 짠 하고 들어가서 그래 내가 왕으로 왔다. 이 나라를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너희들을 지금 해방시켜 주겠다. 이러면서 왕으로 쫙 올라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문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가서 그 능력으로 모든 걸 착 감당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좋았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전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자라나기 연한 순 같다. 오늘 제가
교회 앞에 현관에 우리 그 천사나팔 있죠. 천사나팔이 순이 나오더라고. 순이 나와. 그런데 순이 나와서 잘 자라고 있는 순이 있는가 하면은 노랗게 말라서 비틀어지고 있는 순이 있더라고요. 그 두 개를 따줬어 내가 지금. 따줬어요. 예. 보기가 뭐예요? 이건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제가 따버렸어요. 그런 순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그 전에 행하셨던 일은 틀림없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팔처럼 보였는데 예루살렘 성에 와서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분이 전혀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찔리시고 상하시고 여러 가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정말 무능한 것처럼 무력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시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과연 여호와의 팔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뒤에 6절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 여호와의 팔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정말 죽기까지 하는 그 처절한 모습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첫 번째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큰 문제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경제가 어려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 때문이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 곧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가장 큰 목적은 가장 우리에게 큰 베푸신 은혜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능력의 주님께서 그 능력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와 같이 귀한 희생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 여호와의 팔로 안아줘야 될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들이 결과적으로 죄악의 길, 지옥에 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들이 무엇을 해줘야 하느냐? 바로 우리들이 여호와의 팔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팔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우리들이 가장 귀한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바로 여호와의 팔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모습인데, 그 모습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아직도 죄와 허물로서 죽음 가운데 있는 지옥불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영혼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거룩한 일이 바로 우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해야 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죄와 허물을 지고서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들이 뭘 해줘야겠습니까? 우리들은 능력이 없지만, 우리들은 힘이 없지만 복음을 전하면은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 주님의 팔로 안으셔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삶의 숙제가 바로 그겁니다. 아직도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이웃 중에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여호와의 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 귀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팔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팔로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징계부터 시작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징계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 징계받을 이유가 없어요. 채찍에 맞을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 달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징계를 받으셨다 그랬는데, 이 징계는 무사르란 말이에요. 무사르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징벌을 받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징벌을 받으셨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응?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 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으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중풍병자도 또 문둥병자도
심지어 정말 죽었던 사람도 또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도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 고침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팔, 곧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질병도 많이 거쳤어요. 그때마다 고쳐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영광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죽기까지 하시면서 고통을 받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하면서 예화집을 보았는데 세 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미국에 리더십이라는 잡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잡지에 기록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제킨 라빈슨이라는 분이 야구수, 훌륭한 야구 선수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미국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예요. 지금은 이렇게 흑인이니 백인이 이런 거 그렇게 얘기 않지만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인데 사람들이 야구를 마치 백인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흑인이 야구한다니까 막 야구장에 나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조롱을 하고 저 흑인 어떻게 저런 거를 야구장에 들어오겠냐 막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킨 라빈슨이 그만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팀이 진우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막 조롱을 하고 쫓아내라고 막 그럽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선수가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막 도망가고 싶죠. 마치 죄진 것처럼 도망가고 싶죠. 그런데 그때에 이 피 니스라고 하는 선수가 그를 딱 껴안습니다. 껴안으면서 형제,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할렐루야. 예. 그 말 한마디 이 사람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야유하고 사람들이 쫓아내라고 해도 마치 자기가 죄진 사람처럼 정말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나를 조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그 말에 격려를 얻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해서 미국 최고의 이 야구 선수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시간에 그 형제를 보듬어주는 그 손이 없었다면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응? 그거 낙심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따뜻한 팔로 그 딸 한마디 말에 할렐루야,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의 팔로 품어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841년도에 실제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바바리안 제국의 울프 공작은 이 스와비아 제국의 군인들에게 포위돼 가지고서 이제 포위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가지고 이제는 할 수 없다. 우리가 항복을 해야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복을 적에 한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인들만은 좀 살려주라. 그리고 우리 부인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로 안고서 나갈 수 있도록,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습니다. 자, 그때에 그것이 이제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안고 나오는데 그 안고 나오는 게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다른 것보다도 자기 남편을 안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과 평화협정을
맺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고 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화를 우리들의 간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대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말할 때마다 주적이 어디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주적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입니다. 품으면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북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서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품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스웨덴의 유명한 가스펠 찬양하시는 분, 이분은요 두 팔이 없습니다. 다리도 한쪽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살고 싶었을까요? 죽고 싶었을까요? 그 부모가 아이를 살리고 싶었을까요? 죽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 부모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가요 국가대표 이 수영선수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성악을 해가지고 바로 가스펠 가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만 멀쩡하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가 멀쩡해도 어떤 사람은 마치 환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면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팔로 안으신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프다,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팔이 없어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그래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팔로 오신 예수님,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 그 여호와의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팔이 되어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심어줘서 죄와 사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영생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불목한 그런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고 그 낙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함을 얻는 소망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팔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귀한 복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여호와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여호와의 팔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더 나아 강건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팔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